우리가 지혜서라는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옛날에 지혜서라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열면은 그게 뭐 하는 건가 잘 몰라서 별로 선택을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책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선택 과목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잠언, 욥기, 전도서 그러면은 좀 몇 분이 신청하고 그랬더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서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책인 거죠. 지혜서 이제 한문으로 쓰면 알지자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가로 알인가요? 이게 더 들어가죠. 지혜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wisdom books wise가 형용사 아닙니까? wisdom books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아가를 더 넣기도 하고 에스더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아가가 지혜서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토론이 많은 부분이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아마 구약 성경 중에 우리 이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욥기가 희한하게 어려운 책이잖아요.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싸우는데 맞는 말만 하고 막 싸우거든. 틀려서 싸우는 거는 뭐 그냥 참고 지나가는데 맞는 말을 하니까 이건 견디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기 가세해가지고 그 논쟁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하나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상당히 질세라 이렇게 한 스피커로 나타나셔서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 모든 토론의 내용 그리고 그런 동기 그리고 이게 정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왜 이런 토론을 하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대강 다 정리되어서 마지막으로 그래 그냥 잘 몰라도 그냥 꼭 참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지 욥기를 이해하려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또 무슨 말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욥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세 친구가 격렬한 충돌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뭐 그 속 시원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동문서답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42장 7절 넘어가면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그 욥은 꾸중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너는 괜찮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모든 게 회복되고 이렇게 되니까 욥기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신비에 베일에 쌓여 있는 책으로 생각됩니다. 유학할 때도 그렇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욥기 설교가 나오면 유심히 들어보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해하고 하는 설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9일 월요일에 한국성경신학회에서 욥기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세계를 다닌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면 욥기를 제대로 설교된 적이 없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그 강의 들으러 오시니까 세미나 거기 이제 몇 분은 오고 하셨지만은 제대로 그 설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학자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열심히 욥기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회에서도 욥기에 대해서 발표회가 있었고 한데 저는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제대로 속 시원히 할 시간이 없어요. 짧은 시간에 막 발표하니까 속 시원히 책이 무슨 책이다 하는 것을 청중들에게 잘 알려 주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소화되고 제대로 토론이 되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도 그렇게 쫓기는 시간 중에 이제 요지만 말씀드렸는데 저도 발표자에 이번은 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요지만 얘기한 거 가지고 주로 목사님 신학생들이 와서 들으셨는데 충분히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욥기 같은 건 얘기하려면 한 두어 세션 정도라도 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핵심만 말하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그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여전히 어려운 책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같은 거 엄청 어려운 책이잖아요. 뭐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전혀 잡히지 않는 책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더 아주 당혹스러운 게 욥기입니다.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문 파악이 안 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 비평적으로 본문이 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게 다 해결되어도 각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렇게 길게 토론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책이 이제 지혜서에 있고 전도서는 조금은 쉬워 보여요. 뭐 헛되다 하니까 뭐 헛된 것 같아. 젊은 사람도 그런 느낌은 다 갖고 하는데 그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 자체도 헤벨 여기 이제 쇠골 붙여서 이제 헤벨이라고 읽는데 뭐 쇠골 이런 거 나오면 막 끔찍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이 헤벨이죠. 아벨이 헤벨을 우리말로 아벨이라고 이제 번역한 건데요. 전도서는 이게 핵심어인데 사실은 헛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헛되다라는 번역이 굉장히 부족한 번역이에요. 전도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도 그걸 제대로 알아야 전도서의 고민이 뭐고 또 신앙적으로 그 고민을 해결하는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전도서도. 제 보기는 전도서는 욥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욥기는 어려운 책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하고 이제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이 거의 다 나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학자들이 정답에 가깝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면 우린 그걸 알고 설교할 수 있어야 돼. 아무도 모르니까 나도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고. 욥기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꽤 이제는 거의 교과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저한테 그 욥기에 대한 책 하나가 출판된다고 이제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크레이그 바돌로뮤 교수라는 분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나이는 나보다 조금은 어린 것 같은데 많이 활동하는 분인데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이렇게 번역해 조그만 책인데 욥기를 해설한 책인데 이것도 보면 제 책에 정리한 거나 최근에 발표되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선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걸 보더라도 이제 욥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 정리가 됐습니다. 공부만 하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공부만 하면 정리할 수 있게 된 거를 학회에 가서 발표하면 아직도 잘 이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벌써 우리 신학 공부한 포텐셜들이 좀 부족한 거지. 이런 토론을 할 정도로.
예, 어쨌든 욥기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충분히 찬찬히 생각을 하시면은 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전도서는 제가 보기는 제 느끼기엔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갑론을박 완전히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이건 어려운 책이죠. 예, 오히려 전도서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휘나 구문 같은 건 욥기보다는 쉽습니다. 히브리어, 욥기보다는 쉬운데 물론 욥기 같은 건 산문보다는 어려운 편이에요. 제일 어려운 책이죠, 욥기가. 히브리어가 어려운 책인데 욥기보다 전도서는 어휘나 구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정말 뭘 말하려는 건지 왜 이렇게 헛되다고 이 사람은 계속 12장 거의 끝말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이라 뭐 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하고 비슷한 설교를 하고 끝나니까 안심은 되는데 12장 갈 때까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는 거죠. 엄청나게 불만에 가득 쌓여 있고 욥보다 전도자는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불평하고 따지잖아요. 전도자는 하나님도 안 봅니다. 그냥 혼자 궁시렁 하니까 상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책의 전도서도 그냥 간단히 연말에 참 사는 건 헛된데 예수를 믿으면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는 욥기나 전도서가 그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간단히 말해 가지고 그걸로 결론 내기가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가지고 교우들이 생각하고 반추하고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책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어쨌든 전도서는 이렇게 어려운 책인데 아가를 얘기 드리다가 이렇게 전도서 대강 지혜서에 대해 대강 소개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가는 과연 해결이 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사랑의 노래이니까. 아주 열정적이고 노골적이라고만 해서 지나가기는 그 외설적인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뭐 19금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못 읽게 구약 성경에는 못 읽게 한 책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오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선지서를 공부한 3학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살이 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읽는 게 금지가 돼 있었다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오경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고 오경의 스토리를 리라이트했어 에스겔은. 이게 뭐 그냥 하여간 구약을 한 권 한 권이 보통 책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막 이렇게 말하고 또 굉장히 내용이 설교할 때 보면 외설적인 게 많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젊은이들 그러니까 30금이지 30금 도장을 딱 찍어서 못 읽게 했던 책인데 아가서는 너무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적나라하기 때문에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책이거든요. 그냥 번역을 하니까 거룩한 성경이려니 해서 지나가는데 아주 진한 러브송이죠. 그 자체가. 근데 이 책은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는 알레고리로 쭉 해석되어 왔거든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박윤선 목사님도 별 방법이 없으니 알레고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는 하는 식으로 주석을 쓰실 정도로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실 정도였으면은 근데 알레고리가 아닌데 알레고리칼한 해석하는 거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제일 금지하는 거잖아요. 원래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말해버리는 거. 그런데 아가서는 보면 자체적으로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이라든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힌트를 주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만 해석을 해왔죠. 근데 최근에 아가서를
지혜서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알레고리 쪽으로 빠지지 않고 지혜서를 잘 소화해서 설교할 수 있다고 이제 하나의 해석적인 그 제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지혜서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책인데, 이제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계에 있는 거예요. 토론이 있는데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지혜서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 지혜서에 이게 넣으면 좀 나아지지만 안 넣으면은 이제 해석이 굉장히 여전히 어려운 책이죠. 알레고리컬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아가서 또 에스더까지도 지혜서로 넣는데, 어쨌든 이 지혜서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책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좀 공부하면 더 알게 되겠지만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상당히 좀 성격이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권 한 권이 우리가 공부하고 설교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지혜서라는 이 카테고리 전체가 구약이나 신약을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좀 생소한 그런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서는 전체 구약 성경에서 어디쯤 속하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혜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잠언은 말씀 안 드렸는데 잠언도 사실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좋은 말씀들 모아놓은 책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잠언이 원래 의도하는 목표, 목적 이런 것을 알고 잘 소화해서 잠언을 역시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또 교회 설교에 잘 써야 될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합시는 구약 과목을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세 개밖에 못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총론이 있고 제일 뒤에 가서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면면이 흐르는 히브리어 1, 2, 3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구약을 형성하는데, 사실은 그 오경, 역사서, 선지서까지밖에 못 가르치는 학교는 또 우리밖에 없어요. 다 이 시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서 안에 시편하고 지혜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도 뭐 총신이나 고신이나 또 뭐 백석이라든지 다 이렇게 넣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대신 그 히브리어 원어 강점이 있지. 원어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넣지 못하고 있고, 원래 윤영탁 교수님이 디자인을 하신 그 커리큘럼인데, 시가서는 이제 김성수 교수님하고 윤영탁 교수님이 선택으로 쭉 열어 오셨어요. 원문을 많이 하는 대신 요걸 못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혜서 공부하는 거를 거의 필수 과목 공부한다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제 시편하고 지혜서를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편 같은 것은 강의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꼭 어떻게든 참고서 같은 걸 통해서라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이해해야지. 시편은 그 구약에 나타난 신학을 소화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약 신학에 소위 말하면 엑기스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책이잖아요. 기도책.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기도책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건넬 것인가 하는 것을 쫙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깊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시편에 대한 공부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에서 지혜서 부분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유대의 그 히브루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 구조 중에 지혜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BHS 있죠? BH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저 1학년들은 이제 구약 성경 BDB 말고 BHS 꼭 사라고 말씀드렸고 2,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BHS는 하나씩 꼭 사십시오. 서점에 좀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구해 놓으라고 할 테니까. BHS 들어보셨죠? 네. 예, 히브리어 성경, 우리 성경을 번역한 그 대본이 되는 그 BHS에도 보면 성경 구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 특히 그 유대인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의 구약 성경을 이런 구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이건 뭐 구약 총론 때라든지 한 번씩 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첫째는 율법이 있죠. 첫 번째가 율법이고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돼 있죠. 두 번째 뭡니까? 선지서죠. 선지서. 세 번째는 성문서.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성문서. 그래서 이제 율법은 토라. 이렇게 토라이고 선지서는 그냥 선지자들 이름이 선지자가 뭐죠? 나비죠. 나비인데 복수니까 임을 붙이면 나임인데 나비에 임을 붙이면 액센트에서 두 자리 떨어진 곳을 세화로 줄여주죠. 밥맛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너비임 그렇게 하네. 읽어봅니다. 너비임. 예,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문서는 별 뜻이 없어요. 카탑의 수동분사가 카투비거든. 카툴 그런 거 기억나? 카툴. 저 칼 수동분사가 아우 카툴이었잖아요. 예, 카탑이 쓰다니까 카투하면 쓰여진 이렇게 되죠. 쓰여진 또는 쓰여진 것들. 여기에 임하면 복수가 되죠. 카투빔인데 이것도 액센트에서 두 자리 멀어 떨어진 데를 세화로 줄여주니까 커투빔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면 커투빔. 예, 그러니까 이건 성문서는 우리가 좀 번역을 그럴듯하게 한 것이고 그 뜻 자체는 things written이라고 쓰여진 것들 아주 좀 일반적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율법에는 창출 내민신 이렇게 5권이 들어가죠. 이거 모세오경하고 같아요. 율법은 토라는 모세오경이 곧 토라인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의 경우도 토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학의 그 구속사라든지 그 신학이란 것 자체가 오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경으로 끝이야 사실은. 오경으로 끝인데 선지서는 이 오경 율법을 이스라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라고. 적용하는 것들이고 또 요건 그 나머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창출 내민신 이렇게 5권이고 선지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둘로 나뉘죠. 전선지서 후선지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전선지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 역사서들이 들어가지. 역사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역대기는 여기 안 들어가.
역대기는 여기 성문서로 들어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성문서로 들어가고 이렇게 4권입니다. 이건 사무엘 상하, 왕 상하니까 우린 2권씩이지.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요게 1권씩.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 선지서예요. 얘들이 왜 선지서인가 이게 궁금해지는데, 그다음에 후선지서는 이게 우리가 아는 선지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는 소선지서 12권을 묶어서 그냥 12 이렇게 부릅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부 요 12는 소선지서 12권을 합치면 이사야만큼 돼요, 분량이. 이사야서 한 권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권을 후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또 3개로 나눠지죠. 성문서는 3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에 시가서가 들어가고 오축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에는 시편, 잠언, 욥기가 들어갑니다. 시편, 잠언, 욥기. 오축은 5개 두루마리란 말이거든. 오축 5개의 바퀴축이잖아요. 바퀴축. 두루마리 나무에다가 이렇게 양피지로 한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말아뒀다가 이렇게 풀어서 입고 하는 건데, 짧은 책이기 때문에 5개를 5 scrolls 그러는데, 오축에는 아가, 룻기,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그러니까 아룻, 에전에, 예. 그래서 이 5권은 왜 요거를 묶었냐면은 그 유대인의 그 절기에 한 권씩 읽으려고. 요거는 이제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룻기가 그 보리 추수할 때 나오잖아요. 시기가 맞으니까 오순절. 요거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요건 초막절, 요건 불임절. 그 절기에 일주일 동안 짧은 책이니까 그 회당에서 낭송하려고 이렇게 묶은 걸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고, 역사서는 다니엘이 여기 들어가고요. 다니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역대상하가 한 권으로 들어가고, 역사서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역대기가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빠져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하고 뭐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은 우리 선지서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선지자라기보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선지서에 넣지 않고 이렇게 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인들 생각에 선지자는 꾸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하고 어떻게 해야 바로 사는 것인지 하는 그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종교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는 책이죠.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막 풀무불에 들어가고 말이죠.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아나오는 거. 전반부는 그런 주일학교에서 해주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정말 스릴 있는 스토리들인데, 뒤쪽으로 가면 막 이상한 환상이 또 나오지. 뭐 무슨 뿔 달린 염소하고 뭐 양하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중근동 지방의 그 정치 그 지형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이제 그 애굽하고 또 위에 시리아하고 서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고 막 싸웠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런 복잡한 국제 정치의 힘이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메시아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조금 성격을 보더라도 다니엘서는 위로하고 격려를 하려는 것이지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꾸중하고 막 그 인간의 부패, 이스라엘의 부패를 지적하려는 책이 아니죠. 좀 성격이 구별이 되죠. 그래서 내려온 거고, 요 역대기나 사무엘 열왕기하고 역대기도 그런 차원에서 좀 성격이 달라요. 사무엘과 열왕기는 이 선지서, 후선지서들처럼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고, 좋게 말하면 자기 반성이고 선지자적으로 꾸짖는 거라고요. 삼상, 삼하, 왕상, 왕하 읽어보면 꾸짖는 소리가 들리죠. 은혜만 받았구나. 그게 얼마나 그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퇴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고, 이 토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역사 기술이니까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있죠. 있는데 좀 더 요 삼왕보다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편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네네네. 요 책들은 포로기에 쓰여진 거라고요. 포로기에, 익사일리. 포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포로 전기, 프리 익사일리. 포로 전기에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를 가지고 보세요. 나라가 망했죠. 종교도 형식적으로 망했죠. 바벨론에 주전 586년에 망하고 잡혀가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무능하시든지 안 계시든지, 계시다고 해도 폭군이든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관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지. 무신론으로 갈 위험도 있는 거고, 아주 뭐 그 동네에 가가지고 말뚝신을 섬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위기에 하나님은 역사에 끌려다니거나 무능하거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를 징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꾸짖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요건 내용은 포로 전기 내용이지만 포로 후기에 쓰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그 죄와 부패에 대한 지적, 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뭐냐면 이건 포스트 익사일리예요. 포로 후기. 즉 한 10,000명도 채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그냥 종교를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이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미약해. 그러니까 격려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역대기라고. 역사니까 그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쪽의 책들은 꾸중이 목표이고, 요쪽의 책들은 요 역대기나 에스라 느헤미야는 격려가 목표야.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 요
선지자들하고 다니엘이 다른 것처럼 조금 구별이 되시나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나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경 구별도 유심히 보아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 요거 이제 신명기 사가라고 합니다. 신명기 사가라고 하고 역대기 사가라고 하고 그 역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 여기 두 개가 역대기하고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책 읽을 때는 옷깃을 여미시기 바랍니다. 내가 꾸중을 먹으리라.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복 받는 것 관심이 많고 잘 되는 것만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대부분 꾸중하고 있다는 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꾸중하는 거를 칼빈주의는 잘 소화한 신학이지. 야, 할렐루야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신학은 인간의 그 부패, 인간의 자기 성찰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신학이잖아요. 토탈 디프레비티로 시작하잖아요. 전적인 부패. 그 자신을 먼저 알므로써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안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책임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게 개혁주의잖아요. 자신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아마 가장 뛰어난 게 칼빈주의일 것 같아요. 뭐 루터란이나 침례교도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겠지 할 텐데 하여간 신학 구조상 저는 이건 교리학자가 아니니까 뭐 그냥 여담으로 많이 말합니다만은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뛰어난 매력은 인간론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철저한데 이 구약 성경은 읽어보면요, 뭐 개혁주의 교의가 필요 없어. 그냥 읽어보면 전적 부패야. 하는 짓을 봐. 그냥 계속 사사기 봐. 계속 선지자들 봐. 얼마나 이런 분들은 그냥 열이 받아도 보통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뭐 점점 열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호세아나 뭐 이사야나 조금 초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칭찬하는 맛도 있어요. 그래, 옛날엔 너희가 잘했지만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에스겔은 애누리가 없어요. 너희는 종자 DNA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엄마는 가나안 사람이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좋아하네. 얼마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가면서 점점 역사의 질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엘리트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는 거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읽어보면요, 튤립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토탈 디프레미티. 이야, 전적 부패 맞구나. 그래서 개혁주의는 철저히 구약 성경에 기초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을 제 위치에서 보고 있는 것은 칼빈 선생하고 개혁주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는 꾸중이 목표이고 여기는 격려가 목표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데요. 대강 이제 구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모세오경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이렇게 시가서가 나오고 제일 뒤에 또 역사서 얘기 들어가고 제일 뒤에 선지서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막 뒤죽박죽 됐지. 원본이 이런데 왜 우리는 뒤죽박죽 돼 있을까? 이게 원본이거든. 이걸 번역한 거거든,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구조로 생각했는데 우리 성경은 순서가 막 바뀌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70인역이 우리
성경 순서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70인역이 기독교의 성경이 초대교회 때 됐었고 한 연유 때문에 70인역을 따라하고 70인역 다음에 이제 벌게이트란 게 있는데 벌게이트는 라틴어 성경 70인역하고 벌게이트는 조금 순서가 또 다른데요. 70인역은 소선지서가 앞에 있고 대선지서가 뒤에 있어요. 벌게이트는 대선지서가 앞에 있고 소선지서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성경은 벌게이트를 따르고 있어. 벌게이트를. 그럼 그냥 벌게이트 가지고 교회에서도 쓰고 하지 왜 원본은 왜 하고 근데 뭐 이게 문제는 뭐죠? 70인역하고 벌게이트의 문제는 이건 외경을 가지고 있어. 이것들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경은요. 내용은 마소라 텍스트를 따르고 순서는 벌게이트를 따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뭐 이런 데는 막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벌게이트는 뭐 천주교 성경이라고 미워하나 잘 관심도 안 갖고 하는 이유가 뭐지? 또 라틴어 가르치지도 않고 하는데 교우들한테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원문이 중요하잖아요. 원문이 중요한데 원문의 순서는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다르지만은 요 내용이 이게 뭐 두 권씩 나눠지고 이거 12로 나눠지고 해서 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24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24권인데 우리 성경은 39권이죠. 구약 성경이. 우리 성경은 이걸 나누면서 39권이 됐고 순서는 벌게이트를 따른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대강 설명을 그래서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지혜서는 시가서 중에 잠언, 욥기, 전도서 이게 지혜서가 되겠네. 지혜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아가서나 에스더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문서에 들어가는 게 지혜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도 지혜서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는 건 아니지. 시가서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혜서라는 지혜문학이란 카테고리로 이해하는 거는 현대 그 구약학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에게도 이거는 그렇게 성격을 따져보면 지혜서인데 그것이 그냥 시편하고 다 섞여서 이렇게 한 무리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문적 성격이 이걸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혜서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합신에서는 요거 오경 그리고 역사서 뭐 요거까지 넣을 수 있고 선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성문서를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대학은 성문서 이렇게 교과목에 성문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 성문서 한 거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거든. 정확히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에 샀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가서란 이름도 정확하지는 않아. 그냥 시가서 하면 시와 노래잖아요. 시와 노래인데 시는 선지서도 시잖아. 또 가하면 아가가 노래니까. 그것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시가서 해서 대충 시편하고 지혜서 넣는 걸로 성문서 쪽을 공부하는 걸로 그 정도 분류는 성문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시편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혜서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성문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쪽을 거의 공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가 하는 걸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다 궁금해하실 텐데 얘들이 왜 선지서입니까?
느비임, 리쇼님 해가지고 예, 리쇼님인가? 예, 앞에 선지서. 요거는 느비임, 아하로님 이렇게 되든가. 뒤에 선지서. 진짜 전후예요. 앞과 뒤. 왜? 뭐 얘들은 선지서니까 선지서인데 얘들은 왜 선지서예요? 위에 거. 요 유대인의 성경 이해하는 데 제일 핵심적인 건데 왜 선지서라고 할까? 프라핏, 선지서. 왜 선지서요? 이거야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뚜렷한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뭐 요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뭐 사무엘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되게 탈무드에 얘기하면 그냥 따라갑니다만은. 근데 요 소서석이 역사인데 이걸 왜 선지서일까? 쉬는 시간에 잠깐 생각하고 만나서 더 계속해보죠.